어, 헌금 아직 안 올라왔네요. 빨리 눌러주세요. 예,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원들에게 연락들 하셔서 내일은 더 많이 나옵시다. 아멘. 예, 아멘. 저녁 기온이 좀 떨어졌죠.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25도더라고요. 참 푹 주무시고 그 새벽을 깨워서 우리 마치는 날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헌금 이렇게 봉헌할 때에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분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러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 되고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연합하는 일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6개월을 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펼쳐나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2025년도의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곽인 목사 드립니다. 변두선 목사님, 조병희 전도사님, 안병두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이예찬 학생,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예원 학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진 집사님 특세 2일차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예수님이 진정한 반석임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현 집사님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 않고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반석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와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에덴 어린이, 이예슬 어린이, 이흥수 권사님, 진은아 사모님, 예수님이 저의 삶의 기준 되시고 저의 삶의 가치가 되어 주셔서 든든한 반석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이윤정 권사님, 최행화 집사님, 영적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희 원사님, 최정화 권사님, 이희영 집사님, 김백기 원사님, 정규식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정경희 집사님, 정은영 성도님, 백지영 집사님, 안효철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이수경 권사님, 조은서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한명순 집사님, 하성희 권사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은경 씨 권사님, 임여은 청년, 임나령 청년, 김미순 권사님,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백그라운드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표대로 삼아 말씀 주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엄재풍 권사님, 박민정 집사님, 양소영 권사님,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주시옵소서. 홍공주 권사님, 김영호 집사님, 전연옥 집사님, 이보영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최종길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심철진 예비 성도님, 엄명자 집사님, 김현진 성도님, 엄명자 집사님 사업장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로 심철진 예비 성도님, 이영숙 권사님, 박인영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정재은 청년, 최행화 집사님, 하은 청년, 장주현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와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 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이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면서 예수님,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좀 깊이 알고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그 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할 때도 늘 주님 하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 호칭이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또 이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나갔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 주도권을 이양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마음이 한편에는 불편함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이 신약 시대에 그때 이제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주인과 노예라는 구분이 굉장히 엄격했고 종이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이성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무조건 복종만 남아있는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껄끄러움이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종처럼 내 감정이나 의지나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굴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면 그러면은 내가 굴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가 나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 높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천사와 어떤 신령한 천상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권세 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 악한 존재, 그 악령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권세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최종의 권위를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 또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내려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걸림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종과 주인과의 그 어떤 이미지,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종으로서 굴종할 때의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아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 자유롭고 싶어. 내 본성대로 한번 살고 싶어.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서 뛰쳐나가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이거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무릎 꿇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아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것은 최고의 통치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세우심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예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내가 저를 아시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특별하신 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저에게 뭐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바로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대통령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가더라고요. 비서와 제가 좀 다퉜어요. 제가 다투는 사람이 아닌데 다퉜어요. 마치 잡상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통화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서하고 막 그냥 언쟁을 높였습니다. 내가 다른 분하고도 얼마든지 통화하고 그랬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러냐 하면서 막 이제 다퉜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도대체 누구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해도 풀리고 또 마음도 이렇게 모으게 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형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같이 밥을 먹고 저에게 쪽지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쪽지를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제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언제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온 만물이 무릎 꿇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무릎 꿇고 높여드리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래요. 나를 아신대요.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찾고 두드리래요.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하고 직통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저랑 한번 식사 한번 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난 너에게 목자가 되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진 것에 대해서 답답해할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입니다 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고백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한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평안과 안식 그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대요.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위험당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그 대적 이 적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니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어려움과 부담이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100번이라도 제가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1000번이라도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 말이죠.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 인정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 완전한 주님이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마음속에 전쟁이 있는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 지금 막 그냥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언제든지 죄가 틈타고 내가 막 계명을 떠나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막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음성을, 계명을 내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욕심, 욕망, 죄를 주님 삼을 것인지, 이런 것으로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아들 가인, 동생 죽이는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로 오염된 이후에는 계속 마음에서 전쟁을 하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본성과 탐욕이 주인입니까? 라는 것 가운데서 인간 내면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완전한 주님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이게 좀 찜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부분은 주님께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맡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여전히 내가 그 방의 키를 딱 가지고 이것만은 제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재정이라는 방이 있어요. 금고가 있어요. 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방이 있어요. 직장이라는 방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방이 있어요. 또 내 감정이라는 방이 있고요. 시간, 습관, 또 자녀, 비전, 신앙, 이런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방은 예수님에게 맡겨드려요. 나의 신앙의 방은 예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방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맡겨요. 그러나 모든 방을 그렇게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방이 24시간 오픈되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그 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야지 그게 진짜인데, 어느 방은 내가 열쇠를 딱 쥐고 이 방은 아닙니다, 이 방은 제가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 아니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우리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주님의 계명을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 눈에 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야, 요즘 젊은이 가운데 저런 젊은이가 다 있네. 이 젊은이는, 이 청년은 그 신앙의 방, 도덕의 방,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을 추구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한 방을 열지 못하고 그건 자기가 꽉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방이었을까요? 금고를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주문합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 것을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보화, 네가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키를 열어서 그 재정에 대한 방을 하나님께 오픈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방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방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해라 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의 방은 못 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키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건 다 열어도 그거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정말 오픈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 대해서 주권자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아직 주님께 온전히 나의 자녀를 맡기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재정적인 부분들 그럼 정말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부담스럽습니까? 11조를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막 아깝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주머니를 여는 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열쇠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재정의 방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긴 한 사람을 우리가 알죠. 삭개오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부자 동네의 여리고성 악명 높은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돈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다 착취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그 동네에서는 아주 악독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딱 찍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간절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나눠주겠다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에서도 해방, 관계도 회복되고 자유와 기쁨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방을 주님 앞에 열고 주님 나의 모든 방에 신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내가 키를 잡고 있고 나의 또 어떤 건강의 부분에 키를 잡고 있고 나의 직업 키를 잡고 있고 자녀 이거는 못 열어줍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보다 세속적인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 고백한다고 예수님이 주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한 만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나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편안할 거야, 다 공급해 주실 테니까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한 90%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멍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일시키려고 메우는 도구죠.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멍에를 메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멍에와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멍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자발적인 순종,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그 높으신 분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크신 그 은총과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멍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을 데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이게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빚 져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년째가 되면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 가운데 나는 종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 이런 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는 이 주인과 함께 종으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영원토록 주인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자기에는 사랑받는 그런 더 좋은 조건이니까. 그러면 말이죠,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리고 송곳으로 쾅 쳐가지고 귀에 구멍을 내요. 그렇게 그걸 표식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그 영원한 종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이 무거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 주인의 선한 일에 내가 동역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 매는 멍에와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멍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져줄 거고 그 안에는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굳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사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주로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하셨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꾸려나가는 그 삶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러한 길을 걸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라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 미래 또 나의 직업, 나의 결혼에 있어서도 말이죠. 결혼식 할 때에 정말 이 결혼의 주관자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잘 보란 말이에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말이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맡기지 못하지? 무엇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그걸 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종 되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목자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멍에, 그것은 명예로운 명예예요. 은혜의 멍에 그것을 함께 지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동역자 종으로 함께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